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먼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참 소중한 곳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집을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을 구할 때도 교회를 신경 써서 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참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담기는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회는 자랑이기도 하지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또 책임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고 가꾸어 가야 할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교회를 두고 이런 책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또한 사랑이다. 고민하는 이유는 왜 고민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겠죠. 또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고민이고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좀 달라요. 다른 교회들은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짧은 기간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개척 후에 머물면서 직접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애정이 많이 들어갔겠죠. 편지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편지만 2통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지가 2통이 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참 애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인데 왜 고민이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중한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써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인사말인데 인사말 치고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보통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보내는 이와 받는 교회를 짧게 설명하는 한 구절로 끝을 내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에는 1절에는 보내는 사람, 2절에는 받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것이죠. 너희가 지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2절을 길게 기록했는데요.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가르쳐주고 싶은 그 사랑과 고민이 담겨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 샘물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우선 첫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의 첫 번째 길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교회는 곧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교회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고린도라는 도시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급하게 막 이렇게 부상해 오르던 신도시였습니다. 폐허였던 곳을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신도시로 재건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세계 각국에서 여러 다양한 민족과 계층들이 여기에 몰려들면서 어마어마한 상업 도시가 됩니다. 지도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에서 로마로 보낼 때, 이집트에서 로마로 보낼 때 거쳐가는 주요 무역 중심지로 자리하게 됩니다. 대형 항구와 시장이 있었고 굉장히 활발한 금융 중심지가 된 거예요. 부유한 도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신전이 많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신전의 도시였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과 신전에서 행해지던 매춘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고린도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의 도시, 성적인 부도덕으로 타락한 도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는데요. 복음을 듣고 회심은 했지만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를 보고 세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일반 고린도 시민과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인사에서부터 가장 먼저 사실 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교회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민과 사랑이 담긴 언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교회가 걸어가야 할 가장 먼저 그 길은 거룩의 길이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도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어느 영국 청년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청년 사역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에게 한국 교회에 사역하면서 소감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와 다르게 성도들이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영국 교회는 아주 소수의 성도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넘쳐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모든 생활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게 너무 놀랍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분은 영국에 실제 굉장히 소수의 성도들만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교회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곧 거룩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보여주는 공동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도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공동체란 말이 아닙니다.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거룩하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좀 더 거룩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살아가라는 부르심,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초청.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향해 불러내신 공동체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거룩을 삶에서 드러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곧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거룩일진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에 걸맞은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공동체, 특별히 사회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거룩을 향한 부름받은 성도로서, 샘물 공동체로서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회의 걸음,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다 예배 드리지만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지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행위를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다음에 예배하였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당시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창조주다 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귀한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이자 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나옵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똑같죠. 신앙 고백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로 불러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매주 예배 순서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한 예배 시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입으로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된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열어주신 사명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곳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 이야기하자면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까 읽은 2절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나를 불러주신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임에서 부르는 것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것은 결이 다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순서상 부르는 것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려주신 나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르죠. 구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입니다. 그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 앞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앞선 30절에 보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제단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이 숫자를 따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때 순서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의 입에도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때로는 이 순서상으로 생각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 진짜 주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자막에 있으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샘물이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2절, 길게 읽은 2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 불러주셔서 우리가 뭘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불러 깨워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진정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불러야 하는 이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이름, 나를 불러주신 살아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교회의 소유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시작으로 돌아가는데요. 거룩한 공동체,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풀어서 설명하기 이전에 바울이 가장 먼저 자기의 마음에 외쳤던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리적으로는 어디에 있지만요? 고린도에 있지만 누구의 교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잠깐 보면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까 에베소서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게. 그런데 왜 유독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해주지 않을까요?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사랑을 담아서 한 이름입니다. 의도가 있어 보이지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너희 교회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개척한 바울도 아니고 설교자 아볼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웠다.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이끄실 때도 사람을 불러 하시지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특정 지도자들의 소유라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유한 후원자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은사가 많았던 영적인 엘리트 그룹들, 은사를 많이 가졌던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편을 갈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우리 교회에 가장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파다. 우리가 정통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그러니까 저기 있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파야.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 웃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다 내 아래야. 나는 예수님파야. 이렇게 추종자를 따라서 갈라져 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는데, 교회는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 어떤 은사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랑이지요. 오늘 이 샘물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교회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1절에서 편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배의 선장이 키를 잡고 가듯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교회의 방향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실까요?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초대 7 교회들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샘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칭찬도 하나님이, 책망도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교회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아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힘써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샘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많은 열매도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교회,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찾는 귀한 샘물이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묵상했는데요. 거룩한 공동체, 진정한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부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에 거룩이 드러나고 진정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샘물이라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길, 교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샘물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교회,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이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가 교회되는 그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입양사랑주의를 보냅니다. 입양으로 자녀를 마음에 품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하시며 한 주간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입양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